우리 주일날 모였습니다. 무슨 날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것처럼 성경이, 역사가, 교회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였다는 자체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자, 1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부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풍습대로 굴에 시신을 안치한 후 굴을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장사를 지낸 것이죠. 그리고는 혹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엉뚱한 소문을 퍼뜨릴까봐 무덤 돌에 임봉을 한 후 그것도 모자라 군인들이 밤새도록 철저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한 바로 다음 날 새벽,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 안에 없었습니다. 여인들이 놀라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을 때 천사들이 그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다 같이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확인 사살을 했는데, 확인 사살. 무슨 사살? 확인 사살. 왜냐하면 혹시 안 죽으면 안 되니까. 알겠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그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꽉 찔렀습니다. 그래서 피를 다 쏟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매달려서 저절로 죽는 사형이거든요. 고통 가운데. 그런데 안 죽으면 안 되거든. 다리를 부러뜨리는가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확 찔렀어요.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장사 지낼 사람이 없었어요. 무서워서. 그때 숨어있던 제자 아리마야 사람 요셉이 나타났잖아요. 요셉은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평상시에는 숨어 있었어요. 창피해서 손해볼까 봐.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 지휘관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를 준비한 무덤에 어떻게 했어요? 장사를 지냈어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땅을 파고 묻는 게 아니라 굴을 파고 굴 속에다 안치를 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리고 굴을 막았어요. 돌로 막았어요. 그리고 인봉, 도장을 콱 찍었다. 도장 찍었다는 얘기는 붙여가지고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것도 이제 걱정돼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밤새도록 지키게 했어요.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주일, 안식일날은 못 가니까 주일날 오늘 아침에 여인들이, 남자들은 못 갔어 또. 여자들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여자들이 예수님 사랑했던 여자들, 순 마리아파잖아. 마리아파,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예수님이 세베대 어머니 마리아들이 그 산으로 가잖아요. 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 뭡니까? 자, 마태복음 27장 57, 천사가 여자들에게 28장에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뭐 하던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시작. 말씀하시던 대로. 이게 만약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와 같이 그 예수님께서 그죠? 너희가 이 성을 헐라,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Raise up. 그러니까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누우셨던 것을 보라. 놀라운 선언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살아나셨다. 시작.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선언한 거예요. 선언.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부활하셨느니라.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 죽음에 대해 공부했죠. 예수님 죽었지만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무덤 종교예요. 피라미드 무덤 종교잖아요. 진시황제의 무덤 종교잖아요. 그죠? 예수님 무덤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다 같이 아멘. 자, 사모님 그대로 읽어주세요.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저들에게 친히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마라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도마를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 만났거든요. 나 부활했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자들도 안 믿었잖아요. 특히 그 중에 도마, 칼스 도마 말고 도마, 여러분 인터넷 도마 치면 도마가 안 나오고 이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져보고, 그죠?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자, 누가복음 20장 27절 뒤에 열어주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20장이 마태복음 도마에게 이르시되, 잘못했다. 사모님 읽어주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만져보고 넣어보고 믿는 자가 돼야 됩니다.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다 같이 아멘. 시작. 넣어보고 만져보고 믿는 사람 돼야 돼요. 뭐를? 예수님의 부활을.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다음 읽어보세요, 사모님. 사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려고 끌려가실 때 모두 다 줄행랑을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한결같이 순교하였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빌립도 소아시아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몸의 가죽을 벗기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쓰러진 뒤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했습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온갖 시련을 겪다가 죽어간 살아있는 순교자였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제자들이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한결같이 순교하리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위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순교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린 리프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고집하기란 완전히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12제자가요. 예수님 부활 처음에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부활이 어딨냐고요. 안 믿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다 보고 믿었어요. 그래서 12제자가 다 순교했어요. 바울까지 포함해서. 그럼 봅시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지만 거짓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12명이 동일하게 다 한결같이 순교하기란 가능했다? 불가능했다?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여러분 이거예요. 아직 설교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살아나셨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살아나셨어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다 같이 하면 죽었는데 뭐 했다? 거기 소망이 있다는 거죠. 다 무덤 종교인데 예수님은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특히 오늘 보면 도마가 나와. 도마. 누구? 도마는요 내가 만져보고 그죠? 내 눈으로 똑똑해 보고 그리고 넣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이 생애도 그랬지만 도마의 생애 나는 못 믿어요.
아니 부활 어떻게 믿어요? 내가 만져보기 전에 어떻게 믿어요? 했던 도마였습니다. 도마가 나중에요 순교했습니다. 어디까지 완주 아세요? 도마는 인도까지 복음을 인도는 도마 없이는 기독교를 말할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힌두교 나라고 불교교 나라였지만 인도는요 도마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자, 3번. 부활에 대한 바울의 증언.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다 같이 아멘. 참 주일 아침에 이게 30분 갖고 이거 하려니까 너무 힘든데 그러나 그래 빨리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10시 되면 또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근데 자 바울은 사모님 바울은 철저한 유대교 신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평생을 목숨 다해 살았으며 마침내 로마의 단두대에서 순교했습니다. 그 바울이 증언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바울은요 유대교 신자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러 가다가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죠? 당신 누구십니까? 물어보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잖아. 그리고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하다가 로마에서 그죠? 평생을 장가도 안 가고 있죠? 평생을 주님 위해 살다가 순교했잖아요. 누구를 만났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4번. 부활에 대한 요한의 증언.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5절 말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앞에 1장 4절부터 봐봐요. 같이 읽어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다음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한 자?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아멘.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걸 요한계시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보세요.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잖아요. 순교하는 교회잖아요. 그럼 순교하는 교회에는 소망이 뭐가 있어요? 내가 죽는데 이 땅에 부자 되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출세하는 거 아무 소망 아니에요. 지금 죽잖아요. 죽으니까 죽는 자에게는 뭐밖에 소망이 없어요? 부활. 그렇죠? 여러분 봐봐요. 죽는데 아이고 이 밥 맛있어요. 당신이 저기 아파트가 막 들어서요. 아파트 값이 올라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죽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마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편지할 때 뭐라고 편지하느냐? 소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알파고 오메가 뭐라고 했어요? 죽었다가 뭐 하시니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사모님 계속. 훗날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갑니다. 요한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 성경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말씀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증언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증언합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 방면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자, 마지막 5번. 역사학자들의 증언.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럼 우리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모님 계속 그는 13권으로 된 로마 역사를 저술한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로서 어디 대학 교수? 옥스퍼드 대학, 좋은 대학에 계속 사모님. 역사적인 사실 여부를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다음은 그가 성경의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검토한 후 한 말입니다. 예수와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증거가 있느냐? 만족할 만한 증거가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재판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심판하는 판사처럼 매우 신중하고 철저하게 부활 사건이 진짜냐 가짜냐를 조사해 왔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만족을 얻어보기 위해서 성경을 여러 번 조사해 보았다. 나는 역사적인 자료들을 연구하고 검토하는데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서의 자료들도 나는 분명하고 공평하게 조사할 수 있으며 진위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진위? 그런데 내가 부활 사건에 대하여 성서의 자료를 가지고 연구해 본 결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신 사건만큼 더 완전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은 인류 역사상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었다. 다 같이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어볼게요. 자,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없었어요? 자, 보세요. 11.6 사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1910년에 일본이 우리나라 합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1592년 무슨 일이 있었죠? 임진왜란이 있었죠?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은 빼도 박도 못하는 뭐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허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역사학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이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마지막 읽어보세요, 사모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순교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계속 하세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할 뿐 아니라 부활의 기초 위에 세워진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성경을 찢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수없이 증거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아멘. 자, 성경 들어보세요. 성경. 이 귀한 책이죠. 여기는 예수님 부활했다고 많이 써 있거든. 거짓말이잖아. 거짓말이면 찢으세요. 그냥 이렇게 없애버리세요. 왜 갖고 다니세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목적이 뭘까? 여기는 안 나와요. 자, 1번 고린도전서 15장을 열어주세요. 뒤에 제가 읽을게요.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없었으면 너희 믿음도 어때고 너희가 여전히 각 죄 가운데서 있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다도 뭐했다? 망했을 것이요.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니라. 만약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우리가 제일 바보야.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2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시려고. 자, 로마서 1장 3절 4절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자,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에서 나죠. 그 다음에 4절에 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결의 영, 같이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뭐했다? 부활하사. 그다음 시작.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뭐였어? 선포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왜 부활하셨느냐? 너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속가오면은 죽었다 끝. 마음에도 죽었다 끝. 아무리 성자로 죽음으로 끝난 거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시작. 내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하신 거예요. 아멘. 마지막
우리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 위해 살면 안 돼요.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누구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그죠?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크게 아멘. 시작. 아멘.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사나 죽으나 난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럼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뭐했어? 살아나셨으니, 시작.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기를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주님이다. I am the Lord. 여러분 보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가면요 맨날 부활만 얘기해.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그들은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죽은 예수도 믿었고요 다 믿었는데 부활하신 예수 믿으니까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믿으니까 병도 낫고요, 부활하신 예수 믿으니까 정신병도 떠나가고요, 간질병도 떠나가고요, 실패한 자가 성공자가 되고요. 그래서 국민일보에 보면 매번 나오잖아요. 구원간증, 부활간증. 한번 춘천 한마음교회 한번 우리 견학 한번 가볼까? 청년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입만 열면 부활한 예수님을 증거해요. 춘천 한마음 침례교회 진짜 멋진 교회예요. 제자훈련 해봤대요. 성령운동 해봤대요. 사람이 안 변하더래. 근데 예수님 부활했다. 부활한 예수님 만나니까 싹 변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주님이. 시작.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할렐루야. 나만 위해, 아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산다?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나 바빴어요. 엄청 바빴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해야 내가 할 일 아닌데 기쁘더라고. 기뻐. 얘들을 좋아. 얼마나 좋아. 오면서 예수 어떻게 하지? 예수 그거 하는 사정하니까 예수 하는데 내가 눈에 눈물이 나더라니까 좋더라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